세 번째 오늘 구약에서 좀 꼭 이야기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요. 성서에 있다고 해서 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교는 모든 시대에 성공한 종교는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고요. 또 구약에 나오는 정말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약자들을 억압하고 괴롭혔던 그런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재난과 고통과 죽음의 원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성서의 이야기들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오해하기도 하면서 간혹한 정복 전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서의 뜻으로 드러낸 적도 있었고요. 노예제도, 여성차별, 또 자연의 파괴를 성서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던 시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성공회의 전대 캔터베리 대주교님이셨던 로안 윌리엄스 주교님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일들, 곧 잔인한 전쟁의 이야기, 학살의 이야기와 여러 가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성서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성경에 포함된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일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하는지 볼 필요가 있다. 내가 명령하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 매우 탁월하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극히 잘못될 수도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 바로 여기에 구약의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빠지지 않고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을 듣는다는 것이 언제나 쉬운 일만은 아닌데 그것이 인간 됨됨이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바꾸어 말해 우리는 전체 이야기에서 별것 아닌 작은 부분을 뽑아 그것을 우리의 행동을 인도하는 모험으로 삼고자 하는 유혹에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그런 잘못된 길로 빠졌으며 그 모양이 썩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경을 예수에 관한 비유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여러분 자신을 새롭고 좀 더 바르게 보게 하여 새로운 세상으로 이끄는 초청이요 선물이자 도전입니다. 이 로안 윌리엄스 주교님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고 하는 책에서 성경에 대한 장에서 이야기하신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고 실제로 그리스도 역사를 보면 또 우리 주변을 보면 그렇게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을 참 신앙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호하게 그 유혹에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무시하고 치워버릴 것이 아니라 주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그 성서 안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 성공의 모든 이야기가 완벽한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 담겨있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하고 똑같은 실패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구약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번 좀 구체적인 사례로 하나를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바로 잘 아시는 사건일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답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잔인한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통해서 그것이 그러면 어떤 의미로 우리가 볼 것인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대부분 교회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을 강조하는 이야기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교회 때부터 이삭에게서 죄 없이 희생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발견하고 그 이삭의 죽음이야말로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신 선취 사건이라고 교회는 가르쳐왔고
해석해 왔습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동의하고 믿음을 위해서 자식을 희생하는 그런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힘도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동시에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도 이 이야기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다라고 저는 여기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났다면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삭의 목에 칼을 찌르고 그를 바쳤어야 하는 잔인한 이야기로 끝이 났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오히려 개입하셔서 칼을 멈추게 하시고 이삭 대신에 친히 마련하신 제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이끌으셨다. 전 여기에 오히려 더 큰 의미와 메시지가 있다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아브라함의 성공, 이삭의 성공만을 이 이야기는 성공을 다룬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그 두 번째 이야기, 개입하셔서 칼을 멈추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잘 드러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요. 네덜란드 그 당시에 정말 최고로 발달한 네덜란드의 가장 유명한 화가로 렘브란트가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때 이 장면을 그린 그림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렘브란트의 아브라함의 제사라고 하는 그림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정말 강력한 믿음 또 이삭의 희생과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 그림에 강렬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렸던 그 그림이었는데요. 그러나 렘브란트는 그 이후에 끝까지 성공한 화가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또 그 아내가 남긴 아들조차도 자기보다 먼저 죽는 그런 불행을 겪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자기에게 더 이상 이제 작품을 의뢰하지 않는 한물간 인기가 없는 화가로서 가진 모든 재산과 명예를 다 빼앗기는 파산하고 쓸쓸하게 시골에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때 그런 노년에 다시 이 장면을 그린 그 그림을 보면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괴로움과 고뇌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삭도 그 두려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이렇게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죽음의 앞에서도 고요할 수 있는 그러나 복잡한 그런 것들이 잘 묘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젊은 시절에 렘브란트처럼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성공의 이야기로만 이것을 볼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잔인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일부분만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오히려 저는 믿음과 순종을 강조하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야기. 오랫동안 그 고대 세계에는 자식을 제물로 바쳐서라도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실제로 그런 제사들도 있었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가 있었던 거죠. 또 동시에 실제로 자식을 죽이고 제물로 바치지 않더라도 수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자식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우리 문화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부모의 잘못된 탐욕, 부모의 두려움, 부모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희생당하는 수많은 자녀들에게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이제 그런 희생은 멈춰야 한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삭의 희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제 만연하게 일어났던 그런 희생들, 부모를 위해서 희생되는 자녀들의 희생을 멈추어야 한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그 모든 제사를 거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전체를 본다면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잔인함을 멈추시고 잔인한 폭력으로부터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해내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구약의 중심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런 구약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지금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 폭력, 욕심, 탐욕으로 일어나는 무고한 희생 앞에 우리는 과연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까? 더 이상 그런 희생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서의 메시지이고 또 우리가 살아내야 할, 따라야 할 메시지가 아닐까. 폭력과 불의 앞에 맞서는 그런 일이야말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해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